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어떻게 정했나요? 올 그 풍성한 기적이라고 정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3일 동안 사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는 모습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제 저 찬양팀도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찬양팀 계속해서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섬기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도 우리 어제 새벽에 하신 팀이시죠. 어제 새벽에는 좀 얼굴을 못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다 꾸미시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매 예배 때마다 많은 섬김이들, 심지어는 이 꽃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많은 리더들 허락하시고 우리 어제 목자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저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VIP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도 했는데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라고 하려고 하다가 창피하신 거 많으신 분 같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드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안 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15분의 귀한 시무장로님들,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 오늘 또 성가대에도 한 분 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참 귀한 장로님들 섬기는 교회 아름답고요.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충성된 귀한 일꾼들 감사하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저희 이 세계에서는 목사들의 목사입니다. 같이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저 큰 인품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쉼을 얻었습니다. 목회자의 목사, 우리 귀한 목사님 계신 이곳에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 계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어제는 주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는 갑절의 헌신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갑절의 헌신은 갑절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요단강에 머뭇거리지 않고 겉옷을 벗어서 그 요단강을 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16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풍성한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내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이 내일이야말로 가장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소망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다면 이 내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내일은 at the same time 우리 마귀 사단의 손에 쥐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 마귀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핑계가 됩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이렇게 제가 뭘 이렇게 부탁하면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여러분 이론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시키시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저기 목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대충 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 사단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서 내일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그 내일을 핑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내일이란 단어를 만약에 사단이 사용한다면 이것은 헛된 망상이 됩니다.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내일은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일이란 단어를 사단이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결국 그 영혼은 주저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를,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을 향해 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로버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이 진짜 30대 초반 가장 젊고 미국을 상징하는 이 두 멋진 배우가 나와서 말 그대로 내일을 향해 쏘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서부 개척 시대의 두 무장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는 모르더라도 이 폴 뉴먼이 그 자전거 앞에다가 이 캐서린을 이렇게 태우고 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 그 이제 재즈곡인가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제가 부르곤 싶지만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은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장르는, 사실상 우리는 이 영화는 비극입니다. 두 젊은이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권총 강도가 돼가지고 이 은행을 터는 장면이고, 맨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이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볼리비아 군에게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막 두 명이 뛰어나가면서 우리 다음번에는 호주에 가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거기 강도짓 하자라고 하면서 막 나가면서 비극으로 끝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장르는 코미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내일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향해서 총을 쏠 수는 있지만 총을 쏜다고 해서 그 내일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내일을 향해서 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일이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두 손에 쥐어주는 그런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이 단어는 어쩌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내일이 없다라고까지 정의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제라는 말도 있고 오늘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한문을 빌려다가 올레자에다가 날일자를 써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차용해서 사용한다라고 그분들은 주장하십니다. 워낙 힘든 민족이고, 워낙 전쟁이 많았고, 워낙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원래는 내일이라는 말이 고려시대까지는 있었대요. 올제, 하제, 후제, 이게 내일이라는 말의 토박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우리 하제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단어들이 이 민족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내일을 찾아보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사라졌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종교심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누구 철학 교수의 철학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윤리 교수의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내일은 우리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내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내일은 가장 큰 풍성한 기적이 될 것이며, 이 내일을 만약에 우리가 쥐고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는 거고 내일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은 있습니다. 내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에요. 내일은 기쁨입니다. 내일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 내일 너 데리러 갈게. 아빠가 너 나중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네 인생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윤리적으로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철학적으로 내일이란 단어는 사실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 내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내일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문법적으로는 내일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이 내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은 이 무신론자였던 한 노신사가 이 대형 박물관에 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드시고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부터 한번 하나님을 다시 찾아봐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펴봐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절대자를 만나야겠다라고 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상상이지만 그 노신사를 담당하고 있던 젊은 마귀가 막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 사람 조금만 더 참으면 지옥에 가는 건데,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지옥으로 잘 모시고 가는데 이 왜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냐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마귀 대장 고참 마귀가 싹 와서, 야, 아직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는데 73번 버스가 이렇게 다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석간신문 하나를 딱 주면서 내일 걱정합시다, 내일 고민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단은 늘 속삭입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해도 된다, 내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신학교 다닐 때 3대 초반에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둘이 친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드를 해주는데 조금 먼 곳으로 싼 티켓 얻는다고 해서 조금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내티 공항이었는데 그 신시내티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데려다 줬어요. 큰 에스컬레이터하고 이게 쭉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옆에 채플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야, 우리 저기 가서 기도하고 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길 가냐라고 이제 둘이서 이제 약간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가보자. 야, 공항에 채플이 있는 거 처음 봤다 하면서 둘이 같이 올라와서 좀 귀찮았지만 거기 같이 들어가서 그 채플실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친구 어떻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런 목회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젊은 목사,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젊음을 자랑할 수도 없거니와 젊은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결정된 일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해도 그 시간이 기다려 주지도 않거니와 우리의 머뭇거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당장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는 이 순간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젊음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아직 6학년인데 12학년 졸업한 다음에 한다고 그래요. 12학년 졸업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비즈니스가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목자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가 언제 안정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많은 탤런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가는데 염소탕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그때 그 동네에는 한국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염소탕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줄까 말까 하다가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염소탕 안 사주고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끝냈는데, 제가 그 일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만나면 일단 염소탕을 사주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 쓰는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돈을 쓰고 싶어도요 나중에 쓸 시간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두 손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많은 축복들을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리소스들이 아름답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 결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일은 내일이 아니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야. 이게 뭔 말이야 하시면서 지금 이런 분이 계세요. 내일은 tomorrow is not mine.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어떤 내일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전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개역 한글을 썼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썼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다른 거 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한 구절 때문에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 바꾼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은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입니다. 내일 있을 일들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여전히 나예요. 내일 일은 오늘 내가 고민하고 내일 일은 내가 내일 고민하겠다라는 잘못된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일을 미룬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냐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감이 없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번역한 이 잘 번역된 것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내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가 내일 걱정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즉 내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tomorrow,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오늘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드밴스드 된 이 지역에서 사신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2중 3중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해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일이 하나님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 거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내일을 주님의
일로 맡겼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내일 이런 일들을 합시다가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일을 주님께 맡겼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가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가 내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지을까라고 그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내일을 바라보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방주, 그 말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희생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이면 좋은 일이 있을겠지, 내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지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지금으로 치면 10학년입니다. 10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가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지금 이 함몰되어진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나가라고 할 때 그 표대는 내일 있는 시간적 공간적 표대가 아닙니다. 그 표대라고 하는 것은, 그 표대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내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두 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속이요, 하나님의 리뎀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 이사야 4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새 일, 즉 내일 주어질 그 새 일을 너에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도 없거니와 엄두도 나지 않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저처럼 아마 될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보이지 않아도 내일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두 손에 들린 내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손만 붙잡고 있는다면 내일 내가 너에게 광야를 강으로, 내가 그 사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꽃동산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제 딸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참 이게 박성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저분은 벌써 애들이 다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세상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직 막내가 아직 2살이, 저 2학년입니다. 2학년. 그러니 이제 앞으로 10년을 더 최소한. 그 이제 아직 이 딸들이 어려요. 그 참 딸들이 희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천둥 치고 비가 뉴욕에 많이 오는데 비가 오고 천둥만 치면은 막
밤에 울어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나는 그거 듣지도 못하고 잘 자고 있는데 발로 푹푹 찹니다. 발로 푹 차죠. 그러면 이제 가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 말에 순종하면서 그 딸 방에 갑니다. 그러면 애가 막 천둥이 치니까 막 자지러지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을 탁 잡습니다. 그럼 거짓말같이 또 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손을 이렇게 싹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싹 빼고 이제 이렇게 뒷발을 쳐갖고 나가면 또 막 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손을 넣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끼손가락 하나만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걸 또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잠이 든 것 같아. 또 살짝 뺍니다. 빼가지고 또 살금살금 나가면 또 막 울어요. 그러면 몇 번 하다 안 되면 그냥 발가락 하나 끼워놓고 그냥 그 옆에서 저도 누워서 잡니다. 희한하죠? 아이들이 여전히 천둥 치고 있어요. 천둥은 그때도 쳤고 지금도 치고 있는데 아빠가 손가락 하나 딱 끼워놓으면 그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너의 내일에 행하겠다. 내일의 주인 되신 내가 너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찬란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여기만 다니시니까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내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미국 교회 다녀봤지만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주시고 성숙된 리더십들 주신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몸으로 온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주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에 주신 그 많은 탤런트들과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내일이 후회 없도록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내일은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찬란한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우리가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좀 말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쌀사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하게 나갔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모든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100%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100%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신학교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가 둘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10년을 공부했습니다. 10년을 둘이 공부해갖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제 원래 꿈꿨던 이제 가서 이제 티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하나 들렸어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 셋째는 아들인데 우리 셋째 아들이 이제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내에게 이 아이는 아무래도 다운 신드롬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 아이가 좀 이러면은 뭐 낙태 이런 거 생각하냐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잘 키울 거고 한국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추스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한국에 가서 원래 10년 동안 준비했던 그 일들을 이제 하기로 이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아마 이 미국 떠나면 얘 못 산다.
그냥 다운 신드롬이 아니라 이제 심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계속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스테이스를 떠나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랑 저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10년 동안 어디 가지도 보내지도 않고 10년 동안 한 동네에서 그냥 그곳에서 그 일들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일들을 막히게 하셨고 이제 그 일이 열리는 것 같고 드디어 가는데 왜 주님 이 길을 막으십니까? 아니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제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지하실에서 계속해서 며칠을 9개월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면서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힘드셨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이 찬양을 지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안희숙 여사가 이걸 순교자적인 관점으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many things about tomorrow. 많은 것들이 그 내 미래에 있는데 I don't seem to understand.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는 알고 있다. 나는 모르지만 누가 그 내일을 붙잡고 있는지는 알고,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I know who hold my hands. 누가 내 손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는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우리의 그 정말 힘없는 그 손을, 우리의 눈물 흘리는 그 손을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손 붙잡고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일은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